지난주 화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이 이름이 뭐냐면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코 안에 이 중간에 뼈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휘인 거예요. 2017년도 9월에 처음 여러분들 만났었는데 12월 4일 날 부임을 했죠. 그때 이제 막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단이 이 정도 높았죠. 그때가 좋았어요. 딱 보면 이순신 장군 같아. 얼마나 높든지 단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막 다 공사하고 이거 공사하고 기억하세요? 분홍색 커튼? 예. 저는 그 사진 다 있습니다. 그때 그 사진. 그래서 처음에 와서 막 공사를 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뭐 코피 나면 그렇죠? 코피 닦고 나면 뭐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머리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그 우리 두통약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진찰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진찰을 받았더니 안에 요 그 안에 있는 물렁뼈가 부러졌대요. 부러져 갖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휘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수술을 해야 된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이면 된대. 15분이면 20분이면 된대. 의사들 말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뭐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안에 있는 뼈를 깎아내고 그 이게 물렁뼈죠? 물렁뼈라고 하나요? 그걸 잘라서 조각조각 내서 다시 그래서 양쪽에다가 실리콘을 이제 대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 오늘 처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아침에 진통제를 이제 한 2통을 먹었죠. 그래서 지금 좀 오락가락해요. 약간 맹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빈 인후과잖아요. 이비 인후, 이 귀 그리고 코 우리가 비염할 때 비 그리고 인후 목 여기가 하나가 돼 있어 하나. 그래서 우리 이비 인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그냥 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코와 귀가 연결돼 있어서 이게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기참매를 하려고 이제 한 번은 했는데 이게 뭐 우리 이제 시골에서 하는 말로 이제 머리가 흔들려. 막 울려서.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말을 안 하다가 오늘 주일이라 이제 진통제를 먹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말도 이게 좀 잘 안 되고 조금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양쪽에다가 이렇게 뭐 실리콘을 대서 이제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콧구멍을 또 이제 막아요. 아마 여러분 코 막히면 이제 어떻습니까? 코가 막히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또 그거를 빼서 또 소독도 해야 되고 다시 끼야 되고 그래 지금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뭔가를 하나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는 무겁고 아,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주님께서 지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다 지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몸이 한번 몸에 한 곳이 아파 보면 이 지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귀나 코나 입이나 손발 이게 불편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당연히 뭐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이상이 오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인도자가 이제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또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지난주에 또 코로나 걸려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두 분이 반쪽이 되셨어. 그냥 눈이 캥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어떤 병이 찾아오고 그 연약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참배는 했어요. 제가 눈으로 했습니다. 녹음은 못했지만 눈으로 이렇게 읽고 이제 속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거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거 할 때는 몰랐어요. 할 때는 참 귀찮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쵸? 그런데 하지 못하니까 야,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실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뭔가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세요.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진짜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와요.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다 내 겁니다. 그거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다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규모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넘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9%는 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게 참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세종에 있는 소망교회를 다녔었는데 산 위에 있던 교회예요. 근데 그때의 교회에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탁구대 다 낡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드민턴 또 뭐 배구, 교회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같이 먹고 놀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들 따라서 뭐 기도회 한다면 기도회 하고 뭐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띵갓 이렇게 뭐 악기 배운다고 쫓아다니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뭘 세워라, 뭘 늘려라, 너 뭘 만들어라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에게 들은 것은 열심히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같이 모여서 뭐 그런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 바뀌면서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가 이제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앉을 곳, 이 말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멈추고 40일 동안 비가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안 와. 그래서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보내죠. 근데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와요. 그래 7일 있다가 다시 또 보내니까 뭘 물고 오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에 비둘기가 돌아와서 이제 앉는다. 그것을 부흥의 어원으로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부흥의 뜻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숨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과는 사실 조금 다르죠.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발을 붙이고 내려 앉으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착 내려와서 내 마음 가운데에 착 안착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내 영이 부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는 것이 참 재미가 없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많은 피곤을 느껴요. 아마 저마다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신경 쓰는 일이 많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친구들 만나죠? 친구들 만나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게 수다가 주는 유익이죠. 뭔가 안에 쌓여 있는 것을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소가 돼요. 그러나 또 그 자리 떠나면 또 다시 생각이 나죠. 이 수다의 유익이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또 몸이 무겁고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럼 몸 피곤하면 뭐 좋은 거 먹고 다 좋은데 자야 돼요. 잠 잘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 산만 갔다 오면 상쾌하대. 그 사람만의 방법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라켓을 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땀을 쭉 빼고 나면 그런 뭐 어떤 피곤이라든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렇게 모두들 각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피곤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피곤이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산을 오르거나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이 피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피곤은요, 우리 힘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실패가 주는 피곤과 낙심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또한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 질병도 있고 아니면 뭐 성격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이런 피곤을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남몰래 가슴 속에 깊은 그런 시름을 안고 씨름할 때에 오는 그 피곤. 여러분 아마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슴에 묻고 혼자 가슴앓이 하는 것이죠. 그런 피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앙망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곤비치 않은 인생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곤비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틀어서 한데 묶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깨요, 깨. 아마 깨를 심어보신 분들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압니다. 여러분 이 깨를 말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서 말리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꼭 가을이 되면 9월이 되면 가을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이제 벼가 막 쓰러지죠? 그럼 그 쓰러진 벼를 어떻게 합니까? 한데 모아서 요 깨 묶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묶죠.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다 보면 우리 몸이 비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 너는 시험 봐라. 나는 마음 편히 잘난다. 그런 부모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누군가 아파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뒤틀리는, 비틀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루 종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가도 자기 순서 안 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10시에 예약을 했어. 그런데 이 순서를 기다리는, 그래 봐야 10분, 15분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네, 버스 시간 분명히 11시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릴 동안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우리 영아부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것이 작년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중고등부 주일학교 영업. 가장 어려운 예배가 어디냐면 영아부. 애기들. 여러분 애기들 앉혀놓고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시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영아부는, 영주치부는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부모님이 없으면 애들이 잠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냥 난리를 칩니다. 아이들이 5분만 지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한 30분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이제 몸이 이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놀라운 교회가 있어요. 그 열린교회라고 김남주 목사님하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기본 예배 시간이 2시간입니다. 설교만 1시간 반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이거 보통 거긴 진짜 웬만한 사람들 다닐 수가 없어. 그냥 모든 예배가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설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1시간 반 듣는 성도들도 대단해.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천장에다가 우리 산소 있죠, 산소? 예, 우리 중환자실 가면 이제 막 오늘날 하시는 분들 코에다가 이제 산소를 불어넣어요. 예, 옥상에다가 산소 발생기를 설치를 해서 예배 시간에 못 졸게 산소를 공급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막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막 몸이 뒤틀려요. 이런 자세를 일컬어서 앙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보았으면 눈이 침침할 정도로 피곤을 느꼈겠습니까? 이처럼 사모하는 것이 곧 앙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96년에 굉장히 히트쳤던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첫사랑이라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현주라고 하는, 아시죠? 탤런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때에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이런 노래입니다. 들어보셨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어때요?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벌써 96년이니까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노래가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처음 시작했던 이 노래 가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지금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드라마 때 이 노래가 나왔을 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악망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여러분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보고 나서 돌았으면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모하는 마음, 악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든 우리가 사람을 악망하든 간에, 악망을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끌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쪽으로 열심히 향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때 악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떠민다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협박을 해서 억지로 악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악망하게 하는 무언가 있어야 우리가 악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악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로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축복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왜 내 편 들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강하신가를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악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악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힘을 준다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 또는 재충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뛰어요. 야,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하실까?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런 가슴 뛰는 그런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쪽박차게 생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또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겪었던 그 서러움들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네, 너희가 믿음으로 산 것,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답니다. 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인생 피곤하지만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마치 강한 바람을 타고 창고로 치솟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뛰고 달려도 피곤할 줄 모르고 아무리 먼 곳을 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에 모든 일들이 신이 나요.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후 예배 끝나면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자기 일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토요일 되면 다 교회 와. 저는 그랬어요.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다 교회 청소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주 닦는 거. 제일 힘든 게 신주 닦는 거예요. 신주가 뭔지 알죠? 계단에 녹색 그 철 있죠. 이거 잘 닦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소다해서 막 빡빡 문지 그래야지 이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리고 안팎으로 청소하고 토요일 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복사기로 주보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다 등사기죠. 등사기. 철핀으로 써서 아니면 타자로 쳐갖고 주보 만들어서 롤러를 밀어서 그렇게 주보 만들어요. 토요일 날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국수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게 재미였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 못하겠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헌신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 가는 것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교회 한번 가자. 이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좀 싫은 소리 듣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순종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바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보통이죠. 처음 예수님 믿고 가만히 보면 한 5년 정도는 뜨겁습니다. 5년 정도가 되면 이제 기존 성도님들 신앙을 이제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내가 맡은 일이 뭐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신바람이 없어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게 되죠. 어느 날 낙심이 찾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오고 나태함이 찾아와서 점점 신앙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오그라들어요.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교회 안을 잘 살펴보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믿기는 늦게 믿었지만 먼저 믿은 사람보다 앞서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리고 있는 것이죠. 달리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아오르는 은혜보다 달리는 이 은혜의 기간이 더 길게 오래 가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날아야 할 때 있어요. 달려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것은 잠시지만 달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지만 걷는 것은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걷는 것을 멈춘다는 것, 그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헌신이 죽으면 죽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가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전도와 이러한 것들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달리거나 나는 것은 반짝하다가 꺼집니다. 그러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꾸준히 우리가 목표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것, 달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걷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피곤한 자들에게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약속받은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약속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남청주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2023년에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